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되는 것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기록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해서 물 위로 걸어갈 때에 그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가 바다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며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험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가? 그때 주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또한 구원하시게 될 것이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을 했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물을 보았고 바다를 보았습니다.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있습니까?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난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주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까? 아니죠. 주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를 신뢰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의해서 그 자신이 살았던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그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로마서 4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주님께서 분명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주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으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말이 사도들에게는 하찮은 이야기로 여겨져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하찮은 이야기로 듣고 있는 자들, 사실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씀, 또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던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반응이 뭐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적인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있음에도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왜 불안한가?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던 내게 관한 말에 대해서도 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는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가? 여러분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일들과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오.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너희가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 보고 있음에도 왜 믿지 못하는가? 주의 부활하신 모습, 어떠한 모습입니까? 영적인 모습이죠.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잖아요. 장차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같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 것. 왜 주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고 계셨는가? 장차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인가 먹고 입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믿지 못하는 일인가? 왜 믿을 수 없는가? 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제시하고 있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런데도 왜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는 항상 올바른 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이 주님의 입이 직접 명령하셨고 주께서 직접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들 위에 세워졌다고 시편 119장 89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죠. 신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디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없는가? 왜 불신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왜 의심을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왕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는가? 왜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가?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으로 있고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 그 신분을 탈취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버리셨죠. 개역은 이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죠.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이시죠. 죽음에까지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직접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이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해결하시고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게 되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드려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이 죽으심이 아니요 어떠한 목적 없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죽은 자들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들이라 여기라.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졌으며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 되어졌는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믿지 못했죠.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왜 믿지 못하는 일로 여기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언하고 계신가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주님이 행하신 것과 인간이 바라는 것에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셋째 날에 다시라는 단어가 개역에는 거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지신다는 것,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삭제되고 오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예언하고 계셨잖아요.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님 죽은 이후에 증거하라 이거죠. 마가복음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는 확실하고 사실이요 무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주의 부활에 대해서 빈 무덤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으나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들도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할 일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부활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 19절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도 헛된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주의 첫날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할 일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주의 재림은 두 가지죠. 영적인 재림과 실제적인 재림.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개혁으로 인해서는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어디에서? 주님 재림이 공중 재림이죠. 지상 재림과 다르다 이겁니다.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앞서 잠자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참된 기다림은 뭐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장이 마지막 절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주의 재림, 주의 오심,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 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여기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성경은 분명히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22장을 통하여서 42절 이하의 4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동일한 죄수가 동일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지잖아요.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로 미리 끌려 올라가고 낙원을 맛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악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주께서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염려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장차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것, 특히나 지옥을 믿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에스겔서 20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신들의 발밑에가 뭐가 있다고 하는 거?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불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불이 있는 것이요. 가장 낮은 것이 지옥이죠. 꺼지지 아니한 불이 영원히 타고 있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왜 지옥을 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누가 지옥 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 가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저 불못이 지옥이 상상으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겁주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손이 찾아 해야 할 일을 해라.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서 행하라. 왜?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 지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고통의 부르짖음만 있지.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한다면. 전도서 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경고는 뭐예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과 몸을 지옥에서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왜 지옥을 믿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잖아요. 지옥에서 한번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믿을 수 있겠는가? 육신적인 일에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영적인 일들을 다 말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들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죠. 특히나 성경의 80% 이상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들, 듣기 좋은 소리, 그것은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신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물론 과거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서 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믿지 못할 일인가? 왜 믿을 수가 없는 것인가? 왜 의심하는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